예전에 한번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가다 보면 앞에서 이제 강아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빠랑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제가 이제 왼쪽에 서 있고 아이를 오른쪽에 데리고 가니까 강아지들이 와도 이제 제가 뭐 앞에서 이렇게 뭐 막을 수가 있고 하니까 안전하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아이들이 강아지들이 그냥 귀엽다고 괜히 이게 장난치려 하다가 우리 강아지가 이제 확 짖어버리면 더 무서워서 뒤로 이렇게 숨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만족의 자리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그것을 얻었다 착각해서 가끔은 아무것도 모르게 세상 속에 내 힘으로 혼자 담대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사이에서 혹시 우리의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에 담대해질 때, 그때는 굉장히 위험할 때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왕정이 생긴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강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제 사울이 3,000명을 택하여 특별히 자기 수족을 택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면서 이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뭐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제 급한 전쟁에서는 양쪽에서 다 협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왕, 자기가 왕이고 차기 요나단을 다시 자신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이제 발생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요나단이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암몬, 그의 왕이었던 나하스를 물리쳤습니다. 그것도 뭐 돌아갈 때 둘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혼자서 간신히 살아남고 돌아갈 정도로 초강대국을 무찔렀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안에 이제 기고만장이죠.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게 당시에 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 암몬을 쳤다.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을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 게바라는 곳, 아무리 요나단이 생각해봐도 저곳은 우리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수비대를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요나단의 섣부른 판단이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됩니까?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오게 되고요.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가증스러워했다. 이 표현이 뭘까? 이 가증스러운 것, 굉장히 하찮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굉장히 막 짜증이 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담은 그런 표현인 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5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벤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래요. 마병이 6,000이래요. 이 병거가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이 끌고 가는 마차처럼 뭐 싸움 전쟁할 때 이걸로 치면 거의 뭐 탱크 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병거는요, 이스라엘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야 병거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6,000명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에 그런 마병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거의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탱크와 헬기로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전쟁은 어떻게 싸웁니까? 사람이 많다고 이기나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사람이라도 많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블레셋을 보면 해변에 모래 같다.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요나단이 섣부른 자신들의 어떠한 그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고만장한 모습 하나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사울이 부르면 언제나 승리가 있지 하고 달려가 봤더니 상대방이 보여주는 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암몬왕 나하스를 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영을 감동하게 하셔서 어떻게 치셨냐면 새벽에 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새벽에 여호수아도 새벽에 기습해요. 왜 새벽에 전쟁을 하게 하실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다가 또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쟁에서 이들이 바라보니까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 거죠. 6절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드디어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숨어요. 어디 숨습니까? 굴에 가서 숨고 자기 진영으로도 못 돌아가고 집에도 못 돌아가고 숲을 사이에 숨어요. 바위틈 사이에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곳, 사람들이 모르는 곳, 웅덩이에 숨었대. 심지어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르한 야베스죠. 이 요단강 동편 땅,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던 그 땅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사울은 전쟁을 하려고 길갈에 지금 서 있는데 군사들이 도망가는데, 여러분 군사들이 도망가면 당시 어떻게 합니까? 군령에 의해서 도망가는 자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암몬왕 나하스와 그렇게 큰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쭐하는 자리들,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자리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교회를 한 3년 3개월 작은 교회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의 순간순간마다 제가 만약에 이거 내가 한 거다라고 느끼는 순간, 내가 이 정도면 잘했지 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도 그 교만을 꺾으시더라고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런 생각 자체를.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밀어내심에 몸을 맡기고 나아가는 자리가 중요한데,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나서 내가 그것을 한 것 마냥 굉장히 우쭐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떨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경험한 은혜 뒤에 실수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 노력과 내 의지를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건, 이제 나중에 사울이 그 상황에 있다가 무너지게 돼요. 자꾸 무언가 일을 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자꾸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고, 내가 무언가 좀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괜찮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꾸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위험할 때죠. 왜 그렇습니까? 벌써 사람에게 시선이 쏠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마치 내가 여기서 막 예배당에 와서 혼자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며칠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을 맞이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줘. 아무도 몰라줘. 그러면 안 서운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만큼 어떤 결말을 맺었는데 막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전도를 했어? 이런 말조차도 안 해. 그런데 그런 마음이 서운해져요. 주일 아침부터 또 오후 늦게까지 순장으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봉사회전에 해서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서운하시죠? 불편하시죠? 근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막 무언가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인정에 너무나도 목말라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엇을 놓치면요? 하나님을 놓치면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난 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할 때가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무언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행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요나단이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 의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는 누가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인정은요 반드시 삶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다 보면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 된 줄 알고 내가 무언가 선 줄 알고 있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어떤 애들을 주셨습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입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야 길 어귀에서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들 그 이미 하나님 사람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게 없어. 하나님이 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 물론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자랑에 목말라서 받은 모든 것들 이미 이 땅의 영광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줄 것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자리는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하루 여전히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그 우리의 모든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면서 설 수 있는 귀한 하루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들 은혜로 이끄시고 붙들어 주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조금 내 생각대로 뭔가 됐을 때 하나님 이것이 마치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그 모든 삶들의 그 열매를 그 영광을 나로 맞춰지게 하는 교만과 자만의 자리를 버리고 여전히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평안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조금 나아지고 무언가 조금 채워지면 하나님을 찾는 자리는 없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하나님 또 그래도 깨지고 돌아온 우리를 여전히 긍휼로 안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며 가능한 오늘 하루 모든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하루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십자가에 향하는 그 길마저도 하나님께 겟세마나에서 물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며 순종하신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